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서신 우리의 신앙은 유실론적인 진화인가 창조인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낼 일에 형통하니라. 땅은 하늘에서 비나 눈이 그 위에 내려서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기 때문에 초목이 나고 자랄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없으면 모든 식물이 시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생애는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이 메말라서 능력이나 선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나기가 땅에 퍼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새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의 열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충만하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에게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그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기 위하여 말씀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생명, 피지되지 아니한 무궁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스스로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이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이 모든 깊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영혼의 골수를 쪼개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이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셨고 마귀를 쫓아내셨고 태풍을 잔잔케 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역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말씀이 말씀한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을 믿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율법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과 사후로의 부활과 재림을 믿고 안식일 진리, 성소 진리, 영혼 물면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애언연고, 시골생활기별, 건강기별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범위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고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과 똑같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생애 속에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의 말씀과 지식만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으로 악한 것을 싫어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겠지만 무의식 속으로는 그한과 여건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자신의 감정을 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중의 지혜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받은 지각적인 요소가 우리의 세포와 유전인자에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생활환경, 사회생활, 무의식 속에서의 지하, 의식 속의 지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적인 지각들, 우리는 매 생활 속에서 선을 원하지만 선을 원하는 나의 마음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전체 참고. 우리는 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련하고 눈멀고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상하고 터진 상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기도로서 고백하지만 그 환경과 여건이 되면 어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공고하고 가련한 것은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자신에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련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죄로 말미암아 상처뿐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칭 위롭고 거룩하다 하는 부류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첫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 내가 가련하고 눈멀고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죄인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 바라다 보면 볼수록 죄인 기술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동정과 공연과 사랑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신앙인들은 극히 적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오면 마음이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거나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면 즉각적으로 대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내색하지 않지만 그가 돌아가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규칙적으로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지만 나의 생활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그 여건과 나의 감정,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그 환경과 여건에 닥치면 범하는 죄악들의 생애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혼란과 사건들을 나 자신의 연약한 단점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단점으로 내 단점으로 여기고 미리 이따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명을 내걸고 열성적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순간 은혜는 받지만 그 말씀을 내 생각 마음속에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실론적인 진화론 자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안 되는 문제를 놓고 될 때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로 우리가 범민하는 죄악들이 사라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환경으로 몰아나오면 죽었던 옛육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강진술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죄악이 드러나면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씩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해결될 때까지 다른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생애 속에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활 속에서 그 환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단 한순간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결코 나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로 응하지 맙시다. 시험과 역경이 올 때, 도저히 참지 못할 때 조용히 나 자신의 연약한 점을 진지하게 기도하고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말을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투쟁이 악에 대한 영향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할까 말까 투쟁이 격렬하더라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기운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설사 시험과 육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기수침하지 말고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승리할 거라고 승리의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보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편에 두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골뚱이 예수님의 대사냐 악이 대사냐 내 마음의 의지가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민들, 천만 천사들, 삼위 하나님, 루스벨과 사단 악의 존재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마음이 그 고통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을 걷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 생애 속에 예수님 면전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되고 항상 유언장을 쓰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고 상대방을 부드럽고 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날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느낌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내 세포의 유전인자에 작은 십자가가 하늘하늘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의식 속에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 닥쳐도 나에게 학대와 어려움이 닥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이 요동함 없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애 속에서 체험적으로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생활 속에서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활용하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예수님만 불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피질지 않는 무궁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부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 영혼을 사랑으로 대합시다. 내가 더 양보하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생각하고 그 영혼이 죄악의 내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사상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 움직이고 있고 평판에 많은 사람들이 말에 쉽게 동의되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내 처지로 생각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동정과 궁율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율법의 선한 것을 지키는 보관자가 되어야지 율법의 집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더라도 그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줍시다.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내 동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풀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33년의 생애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안일한 신앙을 해왔습니다. 어린아이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위에 줄이고 말씀에 갈급해서 살아야 합니다. 타율적인 지배 속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강박관념 속에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사랑으로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맛보고 일생 생활 속에서 내 이웃을 대문같이 사랑하고 봉사합시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만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 생활에 실천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가치하고 가련한 지혜라는 것을 매 순간 생활 속에 들어가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내 자신의 자아로 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사단을 부실 수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끊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집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행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다. 자기 행위를 자신을 믿기 때문,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어둠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에 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쓸약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약이 없습니다. 신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양약과 쓴약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활용하고 주장하는 것이 참진 자유입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쑥과 재난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21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21절 중심에 시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누가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은 내 자신이다. 의지를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 놀이를 괴롭힐 수 없다. 우리는 지나간 생애 속에서 어렵고 슬펐던 고초, 재난, 담즙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자아 때문에 지나간 것을 추측 생각하면 내 몸이 영육간에 망가집니다.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21절 중심에 희상한 주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일주전의 지각 가운데 있더라도 위기수침하지 말고 일주전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도 위기양양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순간순간 품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주장합시다. 예수님을 매 순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22절 여호와의 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빛에 위해서 사랑을 먹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가장 어려운 동료들 도우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